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 가서 배엎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리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전에 기독일보에 이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제목은 30만 개가 넘는 미국 교회에 스타벅스보다 더 많은 교회 개척이 필요할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그렉 스티어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칼럼이었는데 지금 미국에는 이 30만 개가 넘는 개신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50개의 주가 있으니까 한 주에 약 6천 개의 교회가 있으니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미국 전역에 이 12,000개의 스타벅스가 있고 이 스타벅스는 이미 미국에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 생수를 주는 교회가 이보다 30배가 더 많음에도 포화 상태라고 보지 않는데 이것이 정말일까? 이었습니다. 교회 성장과 이 제자 훈련의 전문가인 빌 헐은요,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 위해서 1년에 한 명의 목회자, 100명의 성도, 이 $10 밀리언의 돈이 드는데 이 복음주의 교회가 이 101.7명의 회심자를 얻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추악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미국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현 교회를 활성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는 둘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미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복음 전도에 열심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길 원하는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교회에서 귀에 닳도록 듣고 또 들어서는 이제는 무감각했을 정도로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너무나도 행해지지 않는 구절이 바로 이 두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요즘 교회에서는 또 혹은 교회 밖에서도 간증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아픈 것을 고쳐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난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잘 풀리게 하셨다, 저렇게 하니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등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위험에 처해봤다 등의 간증은 이미 살아본 지 오래된 것이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됐다는 간증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간증들이 필요한 이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듣고 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본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5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았으나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지만 오히려 본인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안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을 우리의 신앙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그것만이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 그분을 전함으로 오는 수모를 오히려 기쁨과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발을 씻기던 여인이고요, 병든 나사로는 그 여인의 오라버니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자
이 두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기를 청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던 남매로서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3장 이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나와 있고, 또 5절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본인들의 오라비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들의 사람들이 보내면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다 입장에서는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고 하루속히 예수님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되었는데 이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아픈 마음을 졸이면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주님만 오시면이라는 생각을 하며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후에도요,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인들 앞에 놓여진 이 상황,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늦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어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아무도 기대조차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처음에 마르다가 뛰쳐나갑니다.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늦으셨나요? 주님께 외칩니다. 그리고 22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고백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25절과 26절에 재차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고백합니다.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도 뒤늦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요 주님만 계셨다면 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마리아의 눈물에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리아와 주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는요 그냥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기적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보이신다는 이런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을 보시고 그 심령에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리다가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오시면 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난다면 이라는 그런 애통함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주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만 계신다면, 이들이 주님만을 알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만나 주신다면 분명히 이들이 살아나고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울부짖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의 생명이 죽은 채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눈물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울부짖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애통함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같이 애통해 하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의 체험 속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울부짖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 주위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부흥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30만 개의 교회 중에 그저 하나인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까?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지 마시고, 내 삶의 터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내 주위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냥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들, 죽어가는 심령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제는 내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애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한 채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주님의 그 애통함을 같이 동감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그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 주님께서만 오신다면, 주님께서만 그들을 만나 주신다면 아버지 그들이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강이 흘러넘쳐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눈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의 열정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